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계속 봐가는 가운데 사도행전 15장 하반절에 보면은 1차 전도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갔지요. 2차에도 같이 가도록 이제 했는데 그때 나타난 인물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 되어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를 가는데 이때 나타난 인물이 이제 마가예요. 이 사람이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따라왔죠. 중간에 또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마가가 나중에는 이제 훌륭한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이 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바나바는 마가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오늘 성경에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진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고 자기 조카니까.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던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갈라서요. 사실 바나바가 바울을 인간적으로 보면 키웠지요. 다소이가 찾아와서 바울을 한때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알고 바나바가 데려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많은 일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바나바의 은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심히 다투었다. 성경에 분명히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섰다. 그럴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이미 전도자가 되었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놀러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2의 선교 현장을 향해서 그야말로 영적인 싸움하러 가는 것인데 아직은 마가가 1차 때 돌아가 버린 그 사람,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배반한 거죠. 가다가 중간에 가버렸기 때문에 2차로 왔다고도 아직은 바울이 볼 때는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이것은 마가가 문제가 아니고 현장을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갈라서는데 이때부터 놀라운 것은 성경에 계속 보면 바울과 실라는 계속 나타나는데 여기는 이제 스톱돼 버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나바가 훨씬 훌륭하게 보이잖아요. 그거 좀 봐주지 뭘 그렇게 마가 저렇게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여기서는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바울은 그 사사로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또 알더라도 현장에서 사단과 싸워서 생명 살리는 일인데 그렇게 적당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 이야기로 계속 나오죠. 바나바는 끝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신앙사람에서 영과 육, 정과 믿음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정에 약하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것들, 또 의리 이런 것들. 근데 그건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성령님도 받는데 복음 사역을 하는데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단이 또 이용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함께 가는 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복음 알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감과 후대가. 그런데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초대교회 그렇게 생명국을 이렇게 범죄했던 그 현장이 지금은 완전히 모슬렘화가 됐다는 거예요. 모슬렘은 그야말로 우상 섬기는 알라신을 섬기는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 동네 아닙니까? 근데 그 동네가 사실은 한때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복음 전하고 생명 걸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 살렸던 그 현장이거든요. 근데 왜 중단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을 쓰지 못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우상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반비례하잖아요. 반비례. 서로 극이잖아요. 극.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고 어둠이 있단 말은 빛이 없단 말 아닙니까? 빛이 없어지면 어둠은 들어오지 말라도 자연 없는 것만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 자리에 완전히 흑암세력 우상이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떤 면 제일 무서운 단체가 무슬림일지 모릅니다. 그거는 산하 제한도 없어요. 그리고 한 가정 남자가 능력만 있으면 4명의 여자를 법적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버려 한 가정이 보통 20명, 30명 돼요. 4명의 자식들 낳아요. 근데 산하 제한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모슬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처치, 나쁘게 말하면 처치 곤란이요. 그러니까 막 각 나라에 다 보내는 거예요. 일본 가니까 일본도 와 있어. 중국 가니까 중국도 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철저해가지고요. 하루에 5번 알라신에게 절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못 하잖아요. 5번씩.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메카를 향하여, 그 아라비아를 향하여. 그리고 모슬렘이라는 뜻은요, 절대 복종.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면 영원한 모슬렘이요. 떠나면 죽여버립니다. 가족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단체예요, 사실은. 근데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그렇게 확산된다 할지라도 어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끝까지 복음 때문에, 의리도 아니고 어떤 혈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끝까지 가자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졌지 뭐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응답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축복받아야 됩니까? 끝까지 우리는 가면서 세계복음화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요, 어렵게 생각 마시고 좀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 복음을 알면서요, 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구나.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데 굉장히 파워풀, 굉장히 능력이 있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과거에는 제가 나도 머리가 좀 복잡했잖아요. 제가 좀 이런 말씀 미안합니다만은 전도 폭발을 받으면 나 죽은 줄 알았다니까. 한 4박 5일 또 맞는데 막 머리 나쁜 사람 안 되겠습니까? 아, 이라고 전도 되겠냐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누리고 그분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있는데, 내가 손에 있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자랑하기 쉽지. 그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우리가 못 믿어서 말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크게 3가지요.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분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죠? 맞습니까? 구원 안 받았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늘 말하지만 구원은 크게 여러 가지 말했으면 3가지를 해결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영접하면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만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인간은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탄마귀 귀신에 잡혀 있어요. 아니다 해도 운명 팔자에 잡혔잖아요. 그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속에 있으면 분명히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만나야 되고 죄에서 해방 받아야 되잖아요. 해방 받아야 되고 그 사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거짓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구원도 무엇이 모르니까. 왜 인간이 갈급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갈급해요. 여러분 방금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늘 다른 거 굶주린 게 아니에요. 영에 굶주려야 돼. 영에. 늘 우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꾸 신앙생활 육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만족이 안 돼.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밥 먹고 나면 또 배고파. 그래서 영원히 배고픈 거예요. 먹으면 또 배고프고. 그래 먹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직 있으면 생수로 왔다. 내가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겠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건데 어렵잖아요.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오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단 말 아닙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구원받았으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이야. 함께 내 안에 영혼이 있겠다 그랬잖아. 네 속에 영혼이 있겠다.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믿었더니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영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냐? 내 안에 생명 대신 성령이 계시니까. 훌륭한 게 아니고. 왜 우리 아이, 우리 자식이냐? 내 씨가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생명. 그래서 미우나 고운한 내 자식이잖아요. 이걸 왜 하면 안 되지?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 종교는 다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착해야 되고 열심히 해도 손해야 되고 더 뭐 닦아야 되고 뭘 닦습니까? 마음을 비워야 되고 비우면요 귀신들 들어와 버립니다. 성경 나왔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28절부터 43절까지 비우면 귀신들 7개인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안에 주인이 없는 들어와 버리지.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성령이 되면 하나님이 되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구원받다면 우리가 이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응답받으면 돼요. 응답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부족하면 충만하게 해서 힘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방법은 성령 인도받는 것이다. 가장 큰 능력은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이분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여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내가 성령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일거수일투족까지 전부 다 성령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그럼 끝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뭐 달라오기 전에 이것부터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달라오면요 주인은 줘요. 밥 먹는 거 똑같아요. 또 몇 시간 되면 배고프다니까. 그럼 또 달라고 해야 돼. 늘 누리면 되는 것을. 그렇잖아요. 그 달라고 하면 대부분 육신적인 것이요. 육신적인 일시적이거든요. 육신적인 절대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뭐 내일 모레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되면 몇 년 가겠습니까? 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다 일시적인 거지. 그러나 성령은 네 속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게 되면 당연히 오는 것이 이제 증인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답 왔는데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쉽죠. 이게 누구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했더니 이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응답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자랑을 다른 거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한 것도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자랑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심지어 교회당이 어떻고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고 또 그것도 자랑거리죠. 그런데 그런 진짜 자랑이 아닙니다.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자랑거리가 없으면 맨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합니까? 그것은 불신자와 똑같다니까.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완전한 이름, 영원한 이름, 어떤 경우에도 축복하시는 그 이름, 어떤 것도 가능하신 전능하신 그 이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좋은 이름 나 또 뭘 자랑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수가 문제가 아니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전부 다 육신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뭐든 문제 끝이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입니다. 완전한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했었죠. 이게 신앙생활 다요. 얼마나 간단한.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정말입니다.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봉사도 그런 것이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분명히 말씀했습니까? 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근데 내가 권사님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분이 함께 한다는데 바보 같은 사람이 함께 한다면 부담스럽지만 완전하신 분이 함께 한다는데 얼마나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끝이에요. 이게. 이걸 계속 회복하는 것이 이제 교회 생활이에요.
영적인 안 보이니까 교회에서 계속 이걸 누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많은 말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요. 첫째,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 그대로 명령 아닙니까? 천명. 하나님 명령이요. 하나님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시냐. 둘풀까지도 공중나는 새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속에 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뜻이냐? 소명. 소명. 나를 여기 부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전 가운데 있다가 시간표가 되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교회 성도로 또 직분으로 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직분 받을 때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늘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사도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기에 불렀다 그 말이에요. 소명이라면 부르단 말이에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시고 아벨 무올라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 부르셔서 시대적인 인물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면 평생 고생해요. 둘풀도 모이시는 하나님이 어찌 인간들을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요. 왜 많은 교회 가운데 새로운 게 왔을까? 많은 자리에 왜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을까? 그걸 늘 하나님 관계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소명.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럼 왜 나를 불렀을까? 사명.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방금 말한 대로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 되도록.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세계 복만 되면 그날까지. 근데 세계가요. 세계가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나의 증인 되라 그 말이거든.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세상이 왜 망하느냐?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해요. 맞습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 할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초대교회가 중단됐을까? 이걸 놓쳐서 이거. 그래서 중단됐어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 교회 시대 보면요.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세계 유적의 선진국 유적, 그러니까 특히 유럽의 유적은 전부 다 중세 교회들 유적이에요. 그만하면 됐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000년이 돼야 되는데도 지금도 뭐 멀쩡해요. 사람들이 그것 보러 구경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노마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다. 근데요. 그리스도만 딱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머리들이 그리스도를 놓쳐. 그러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오라 가라말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둠에 잡히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둠과 빛에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확하거든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빛과 어둠은 절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이 공존해 살잖아요. 불신자와 신자가.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이.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좀 미안합니다만은 성경대로 말하면 불신자는 마귀 자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영적으로 볼 때는. 근데 육신적으로 같이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빨리 같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고 같은 빛 속에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늘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불렀을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보고 뒤에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데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세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그래서 네 자신부터 하려고 그래요. 늘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우리만큼은 세상에 뭐라 해도 오늘 우연이 없으면 전부 다 하나님 필연입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만남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평생 왜 이런 사람과 살까? 그래 버리면 내 인생이 고달파요.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신 분이 아닙니다. 빨리 그걸 바꿔버려야 돼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영원한 거리기 때문에. 여튼 이거 다라고 봐야 돼요. 왜 저와 이런 만나서 가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모든 분들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어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분들 만나겠을까?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속에 있다. 내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속에 저와 이름을 불러서 세계 복음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이게 복음이란 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리. 소리 음자 아닙니까? 복음. 그런데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래서 먼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니까.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감춰 있으니 비밀이에요. 이것을 오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마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은 세상을 창조의 모든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화는 모든 축복을 말해요. 근데 그게 다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알면 모든 거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왜 그러느냐? 그건 전부 다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그 육신을 보고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정말로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이 되면 돼요. 세상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만 있단 말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원에 받는데 구원의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건 쉽게 말하면 내 신분이요. 신분을 누려야 되고 권세를 누려야 돼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거, 신분의 큰 증거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주.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바꿀 수 없는 창조의 영입니다. 어떤 것도 가능한 능력의 영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부터 내가 조금만 믿으면 인도하세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조금만 우리가 의지해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니까요. 이게 신분의 증거입니다. 신분. 이게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의 가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령은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것 때문에 영생하는 겁니다. 죽으면 육은 죽지만 영혼은 천국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그날 다시 땅속에 흐르되어 버린 그 육신이 부활돼 가지고 이제 먼저 간 영혼과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천국에 사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령 내주는 완전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이고 성령 인도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고 성령 충만은 가장 큰 힘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시행하면 돼요. 그냥 늘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내가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하지 마시고. 그런 권세라는 자체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연약한 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니까. 권세는 제일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늘 우리를 돕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 배경은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배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줬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줬다니까. 이것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늘 생각할 때마다 확인해야 돼요. 안다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화 있단 말은 이제 전도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전부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그렇잖아요. 좀 죽어 있다니까. 죄자손 사망이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 대가 때문에 이미 영은 죽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살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겁니까? 그 죄에서 영혼이 저주에 끝냈다. 죄에서 해양받았단 말은 저주에서 끝났다고 말합니까? 그게 전도요. 그 사단에서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사단에 의해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 잡혀있는 자, 지옥 가는 자, 죄 속에 있는 자를 살리는 가장 큰 축복이 전도의 가치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믿어집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속에 세 가지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그러니까 시간표 보면 과거의 시간표 있잖아요. 과거의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다시 또 과거 속에 붙잡혀 있으면요. 평생 광야 생활 다 마쳐버려. 공생의 생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끝까지 따라다녀서 120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려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다녔지만 깨닫지를 못했어. 그냥 늘 의심하고 늘 육신적이고 얼마나 약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깊이 있는 기도 3번 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들만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야, 기도하자. 안 통해. 금방 졸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도 자고 있었어요. 그만큼 깨닫지 못한 이 과거의 시간표. 벗어나야 돼요. 광야 생활. 출애굽했단 말은 400년 동안 노예선에서 해방받았단 말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계속 불신앙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준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고 목마를 때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계속 불신앙해요. 못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그럼 광야에서 살다 가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남김없이 광야에 다 죽게 만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메마른 광야에서 말이에요. 거기서 난 2세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면 현재 시간표는 뭡니까? 현재 시간표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신약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나에 의해 살지 않고, 과거는 전부 나에 의해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인격대로, 내 체질대로 살았어. 이제 완전히 성령에 붙잡힌, 말씀에 붙잡힌, 그리스도에 붙잡힌 삶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이요. 그러니까 이 과거란 게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했던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입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축복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한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내 문제를 다 십자가 끝내버렸는데, 근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서 부활하셔서. 이게 문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고, 갈등으로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도 우리가 보존되어 있죠. 미래도.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미래는 이제 세계 복음화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가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끝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후대, 렘넌트를 살리면 돼요. 우리는 후대를 렘넌트라고. 렘넌트라는 뜻은 영어로 불특이라는 뜻이에요. 불특이. 계속 남아있도록. 그래서 후대가 이어가도록. 이게 우리의 미래 시간표예요. 우리는 늘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작은 복음 누림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세계복음 그날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듣는 후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은요, 진짜 이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저는 이것이 제 목회의 진짜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와 가문이 세계복음화 그날까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게 내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사에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명맥만 유지했단 말이에요. 명맥만 유지다 우리까지 왔지만 그 많은 시대를 다 뺏겨버려 우상한테. 더 이상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이상 우상에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빼앗겨요. 교회 다니면서 점수를 차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쓸데없는 거 붙잡고 그걸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십시오. 복음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모든 부분에 축복을 받아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 되고 싶어도 복음이 안 되면 하나 못 돼요. 사람은요 다 이익 따라 하나가 되거든요. 이익 없으면 다 갈라섭니다. 요새 보세요. 가족들도 막 서로 재산 가지고 싸우잖아요. 피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지금 시대가 자식에도 버린 시대인데 귀찮다고 버려버리는 시대인데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가정적으로 이것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정도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엄마 있고 아빠 있잖아요. 자녀 있잖아요. 하나가 안 돼서 얼마나 문제입니까? 가정이 지옥되면 안 되잖아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 되면요 우리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적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계속 갈등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도 안 되면 돼요. 같은 교회 집사인데 하나가 안 돼. 교회적으로 먼저 간다 나중 간다 뭐 헌금 드리는 것도 왜 드리냐 마냐 이거 그거 가지고 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그런다니까. 그럼 뭐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갈등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부모님 생신인데 우리가 뭐 할까? 남편은 이렇게 하자 아내는 이렇게 하자. 그거 싸우는 사람도 많아요. 만약 그것을 엄마가 아빠가 안다. 그러면 절대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모른 척하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교회 가지고 싸워.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가 안 되면 계속 이 속에 사단 역사해가지고 갈등을 줘가지고 무너뜨려버려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복음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심지어는 학원 보니까 싸운다니까. 학원 보니까 자식을 위한 것인데 결국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온다니까. 갈등은요 전부 갈등 배우는요 흑암이에요. 흑암.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들어오게 됐다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바로 들어와 버려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못 느낄 뿐이지. 당장 꺼보세요. 당장 어두워집니다. 어둠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바로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면 그만큼 흑암이 딱 들어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았는데 이제 받았잖아요. 우리 구원받았고 복음도 알고 있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 계심 알고 있잖아요.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타까운 것은 가다가 갈등 때문에 시험 때문에 중단되면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핑계대는 거 누구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때문이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건 더 이상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도 모든 이유가 복음에는 이유를 두지 마십시오. 그 사단이 좋은 말이에요. 교회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어떤 핍박도 이겨냈어요. 초대교회 그렇잖아요. 그 초대교회는 어떤 핍박도 차도행 2장 보세요. 그렇게 핍박이 오고 무시가 오고 배운 것도 없던 다 뛰어넘었잖아요.
왜? 우리가 뛰어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신 성령께서 뛰어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임하니까 구원 끝나버렸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 누가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초월적인 신앙,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지역에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하나 되어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후대, 우리 가문,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